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찬양을 하나 넣어 놓았는데요. 앞쪽 칼럼 바로 옆에 보면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한다 생각하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아마 충분히 보시고 부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시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중간에 가득하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밑에서 세 번째 거기서 끝내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기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기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사 내용이 참 좋아서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제가 유튜브에서 찬양들을 틀어놓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유튜브 영상 밑에 이게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요. 저희 밑에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참 너무 힘들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한다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고백해 주시고 또 나를 늘 안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꽤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참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또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들을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고백한 것처럼 별을 만들고 또 태양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특별히 사랑의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내려오는데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자신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움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던 설명의 그 고백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으로 신랑이 신부를 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가장 사랑이 충만한 그와 같은 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훈련하고 또 자라가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가진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사랑은 하지만 사랑의 반응으로 오는 것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반응들로 인하여 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리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 도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자 영원한 사랑에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힘과 또 능력 또 부으시는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사랑은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떠하다고 하는 고백과 선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결론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심지어 예언도 패하고 또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해져 갈 것이지만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풍성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고 또 오히려 은사 때문에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셨던 은사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언, 지식 그 모든 것들이 패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 남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이 패해져 갈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나라 갔는데 더 이상의 무슨 예언, 방언, 은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이미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들어가 사는데 그곳에서 성경 읽을 일이 있겠어요? 기도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겠죠. 눈앞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사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뭐 의미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배울 테니까. 믿음도 소망도 오늘 사랑장의 맨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죠.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겠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야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들이 더 이상은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어떤 힘도 에너지도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순간 그때부터야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는 믿음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도 이제 완성되어져 끝이 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랑 한 가지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 언제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건 다 패해질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의 말을 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은 어린아이들처럼 얘기하지 않고 좀 더 장성한 언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장성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어쩌면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다 알지 못하여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 앞에 달려가느라고 어쩌면 믿음의 싸움을 애써 싸우느라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 속하여 서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것이다. 여기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2000여 년 전이니까요. 얼굴을 딱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처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정말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경험하고 완전하게 누리고 완전하게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직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잘 안 부어지는 상태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 가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의문이 동일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변하시지 않았어요. 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사랑의 그 풍성한 것들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채로 경험해요. 다만 우리의 삶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과 감각이 세상의 죄와 유혹과 욕심들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것들을 온전히 다 누리고 붙잡고 경험치 못하고 있을 따름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설교로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근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교회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은 사랑으로 인하여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이유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부으시는 사랑, 그 사랑의 완전함,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또 탁월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선언하여 고백할 때 다른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선언해요. 하나님 그분은 다른 것으로 표현할 필요 없이 사랑, 완전한 사랑 그 하나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 그곳에 들어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나라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별로 재미는 없겠다. 재미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재와 약간의 모험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래야 이게 좀 익사이팅하게 즐거운 기분들이 생기는 것이지, 다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착하고 다 선한 것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지루하겠다. 우리가 요즘 쾌락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숫한 것들을 보면 그게 스포츠든 오락이든 무엇이든 대부분은 약간의 무슨 그런 것들을 포함하잖아요. 아드레날린을 몸에서 막 분출해 날 만한 것들. 그게 때로는 우리의 상처이기도 하고 극한 고통이기도 하고 어떤 죄악의 긴장감 같은 것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야 우리는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데, 잘 상상을 옛날로 돌이켜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제일 풍성하게 솟아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해 보고 대답을 유추해 본다면 사랑한 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실 거라고 짐작이 돼요.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충만한 때, 그때보다 더 익사이팅하고 행복한 때가 있을까요?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그래 본 적이 없으셔서, 아니면 있었지만 아주 짧아서. 근데 자녀들을 보시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얘가 완전히 앞뒤를 못 가리는 것 같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사귀고 있을 때 또 아빠 얘기도 안 듣고 엄마 얘기도 안 듣고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그거 안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조차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는 되게 큰 기쁨, 행복이 솟아납니다.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즘 이제 손주들을 얻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같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그 아이가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 그때 행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때 주어지는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식상한 표현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만한 그럴 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완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 그게 매 순간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계속 부어지는 그 장소이자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심심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익사이팅하고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감격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야기. 그런데 그걸 조금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랑의 나라에, 그 사랑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의 존재들만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존재들이거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아요. 무슨 표현이냐면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 악, 거짓, 가증한 것 이런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완전하고 풍성한 것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워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사랑스럽고 그곳에서 나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충만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고 가끔은 이기심으로, 미움과 질투로, 다툼과 혹은 분노와 성냄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넣으시려니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들을 제거하셔야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뭐 하셨다고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 그 보혈을 씻어 우리를 위해 뿌려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것들을 다 누리지는 못하고 그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그곳으로 향한 출발점에 놓으신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자리까지 성숙해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자라가는 그 자리에 놓여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그 사랑의 완전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며 탁월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의 존재들을 한번 이해해보고 생각해보시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수 있을까요? 거기엔 미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도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수고하여 남을 위하여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다해 충성했다고 해서 그 충성이 괴롭거나 어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그 자체가 기쁨이 되자 그 자체가 완전한 사랑의 반응을 경험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나는 사랑하나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더 그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지만 내가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오는 반응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반응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내 속에서 출발하여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내가 반사해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마치 물이 그릇 위에 부어지되 막 한없이 쏟아 부어지면 그릇에 담을 수 없어 쏟아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빛이 너무 크고 놀라워 그것이 내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면 그 사랑이 결국은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알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뭐 그렇기는 하죠.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것이지만 아직은 희미할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게 그 사랑의 풍성한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부으시는 사랑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의 크기와 동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하고 탁월하고 풍성한 사랑의 크기와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을 부으시고 쏟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경험이 안 돼요. 하나님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 부어짐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소망 가운데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성했고 방언과 능력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숱한 조건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왜 지식에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왜 방언을 주시고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으시는 것들이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질서 있게 세우고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고 훈련하고 서로 안아주는 것으로 사용되었어야 했는데 사랑의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다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남을 무시하는 데 쓰여지기도 합니다. 야,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뛰어나. 니네가 배운 건 잘못됐어. 내가 배운 게 맞아. 내가 한 게 맞고 니네가 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의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것으로 질투하거나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자. 이 땅 가운데 아직 우리가 그것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아 희미한 가운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를 잊지 말고 그 사랑의 풍성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누리고 또 섬기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래 참는다고요. 사랑은 온유한다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사랑은 그냥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 그 사랑을 비추어내는데 내 사랑이 네 것보다 더 커라고 시기할 수 있냐고. 그게 질투의 이유가 되거나 싸움의 이유가 될 수 있냐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섬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모양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그것들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 이후로 우리를 옮겨놓은 이상 우리는 그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완성되어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사랑하다가도 낙심하고 그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섬김 가운데 수고하다가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게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부으신 사랑의 그 크고 완전하신 것들을 내가 받고 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랑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가운데 권면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할 때 가능해요.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행할 때, 헌신할 때, 수고할 때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제가 이것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이 편지가 그냥 듣기 좋은 말들, 야 사랑은 이렇게 좋아 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초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아서 저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 고백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이 사실을 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신 그 사랑의 풍성한 것들을 늘 세어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땅의 걸음을 걷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의 크기가 조금씩 더 커져가고 그 사랑이 조금씩 더 풍성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쯤 됐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사랑의 풍성한 그 크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지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다 품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아 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계속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 잡아주실 수 있으면 손을 붙잡고 또
마음속에 품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이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게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시고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저희의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아버지 걸어갈 때에 선을 행하려 낙심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부족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사랑의 넉넉한 것으로 온 성도들을 함께 맞잡은 그 선 위에 이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로 사랑의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고 서로 세워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